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 공부케 하시고 또 이렇게 더불어 함께 모여 이 귀한 일들을 배우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러한 귀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또 기독교 세계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는 것들에 대해 명확하게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어지는 귀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첫 페이지 제일 타이틀을 한번 봐보시면요, 이 그림이 나오거든요. 이 그림은 우리가 강의를 끝나면 이 그림이 이제 머리에 이게 딱 박혀야 되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이 그림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할 때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강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와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라는 강의 제목이 첫 번째 강의 제목입니다. 강의 제목 목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목적 시작. 절대 진리가 무너지고 상대 진리를 추구하는 현 시대는 현상만을 쫓는 시대이다.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착하여 어떤 문제든지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일시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절대 진리만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기에 하나님 나라와 기독교 세계관의 강의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른 신앙관을 심어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실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를 보든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에 우리가 속해져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늘 정치인들이 그다음에 정책을 만드신 분들이 근본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는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는 그런 이야기를 쭉 하다가 조그만 시간이 지나면 표를 의식하고 그 다음에 현실성에 대한 문제를 토대로 실제 효과가 있는 정책으로 되돌아서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 한국 교회 안에서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부서를 생각을 해보더라도 주일학교 부서에 대한 원론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결국은 당장 눈에 보이는 그 아이들의 변화, 당장 눈에 보이는 숫자, 당장 눈에 보이는 아이들이 즐겁게 교회를 어떻게 올 거냐 라는 데 이제 포인트가 상당히 많이 맞춰져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매번 이제 우리 그게 이제 아주 안 좋다, 나쁘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그거는 충분하게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재밌게 교회로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재밌게 해야 되고 하는 일들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것으로는 솔직하게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그렇게 많이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주일학교 부서를 해보고 그러한 경험들을 또 현실의 어떤 주일학교 부서들을 살펴를 보면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교회도 역시 늘 본질을 추구하고 늘 정말 성경의 모습들을 쫓아가려는 모습은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우리를 훨씬 더 고민케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당장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라는 어떤 현상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것이 왜 왔을까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점이나 제시점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늘 들어집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서 오냐? 절대 진리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절대 진리. 절대 진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인데 그 성경의 것이 절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시대가
이제 예전에는 그게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요즘 시대에는 없던 것 같아요. 옛날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지금 강의를 하고 있지만 나이를 많이 드신 분들은요, 목사님들 중에 은퇴를 하셨던 목사님들 많은 부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상이 있었어요. 목사님들 사이에. 근데 지금 현존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 중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근데 예전에 초창기 목회를 하던 그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웠냐? 그러지 않았어요. 배우진 않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훨씬 더 좋아졌어요. 그것은 반증을 해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을 토대로 목회를 하는 어떤 기준점이 많이 틀어졌다라고 좀 보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종종 이야기하는 거 보면 이미 은퇴하셔가지고 80 정도 되고 있는 그 목사님들이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나 사상들을 아주 잘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학문적으로 풀어낸다든지 체계적으로 뭔가를 막 이야기하는 건 절대 아닌데 그것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절대 진리적 성경이 뭐를 이야기하고 있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들은 것들이 성경을 그럼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거냐, 그런 건 아닙니다. 좀 더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해보고 절대 진리적 측면으로 좀 다가가 보려는 그러한 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목표가 있습니다. 강의 목표 3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와 성경적 구조를 의식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일단 1번만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강의는 한 3개에서 4개의 강의로 이루어질 겁니다. 총 8개 강의가 진행되어지는데 총 8개 강의 중에 3개에서 4개 정도가 하나님 나라 강의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3번 정도 강의나 4번 정도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그리고 성경적인 구조, 하나님 나라로 성경의 맥을 좀 훑어가 볼 것입니다. 2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사는 유일한 법은 기독교를 갖게 한다. 우리는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럼 어떻게 살 거냐? 그게 이제 유일한 방법이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이다라는 것입니다. 3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삶의 전 영역에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성도로서 방법을 찾아간다. 삶의 전 영역이라고 하면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 직장, 문화, 또 우리가 가는 모든 곳, 그곳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가는 그 곳에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 고민을 좀 하고, 그게 곧 성도인데 그 성도로서의 방법을 내가 찾아가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의 구도는 크게 2가지로 일단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성경의 맥을 잡는 게 있습니다. 성경의 맥을 잡는 것은 그냥 뼈대만 보여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세부적으로 살을 붙여가면서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로 성경의 뼈대를 큰 틀에서 잡게 되어질 것입니다. 2번째는 기독교 세계관을 배우고 적용하는 데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배우고 적용하는 데 있습니다. 3번째는 그리스도인은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경영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 경영하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경영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강의를 통해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도입을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당신은 누구냐? 당신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나다.
절대 진리, 근본적인 문제를 좀 많이 다루면서 이 강의는 근본적인 어떤 그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근본적인 이야기들은 그게 뭔지에 대한 정의와 함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성경에는 크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being하고 doing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being은 존재적 측면에 있고 doing은 어떤 행위적 측면에 있습니다. 어떻게 사느냐, 삶의 문제인 것 같은데 성경은 이 존재론적인 측면과 사역적인 측면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늘 같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 구원을 이야기할 때는 구원도 역시 존재적인 측면, 구원을 이야기할 때 존재적인 측면에서는 너희는 의롭다, 의인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부분의 사실들을 우리들에게 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존재론적 측면에 있어서. doing이라고 했을 때 우리 행위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뭐냐면은 거룩해져 가라. 거룩해져 가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측면에 있어요. 특히 구원에서 뭐냐면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라 라는 어떤 행위적인 측면을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이 being, 존재론적 측면에 있어서 이게 무시된 채,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이 부분만을 강조한다면, 행위적인 측면만을 강조한다면 이 행위적인 측면은 늘 뭐냐면 기초가 없이 그냥 자꾸 뭔가를 쌓는 듯한 느낌. 그러면서 쌓아도 이게 잘 쌓여지지 않는 듯한 느낌이 늘 있습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강조되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삶적인 측면에 있어서. 근데 그게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약한 부분이 있다. 존재, 나는 누구인가? 라는 존재라는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인식이 그렇게까지 많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 존재가 실제 삶을 대변하거든요. 그러니까 나타내요. 이걸 이루는 근간이 되어지거든요. 존재가 있어야만이 행위가 가능한 이 구도로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것은 그렇다고 치고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강조가 되기 때문에 순간적인 그 다음에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은 도전이 돼요. 우리들에게 도전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막 살아보려고 해요. 그러나 일정 기간 동안 부지런히 살아보지만 늘 무엇에 대한 의심을 갖냐면 이 존재에 대한 의심을 늘 갖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까? 내가 구원받았을까? 하는 이 부분에 대한 늘 고민이 우리들에게 있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잘 살아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이 좀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인식이 되지 않으면 마찬가지 그렇게 될 수 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내가 나는 누구다 라고 명확하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이 정체성이라고 하죠. 그 정체성이 명확해지는 거죠. 정체성이 불명확해지면 늘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그것을 이제 소속감이라고 하죠. 나는 이 직장의 직장인이다. 요 회사의 직원이다. 요즘 제가 7급 공무원을 좀 보는데
국정원이 나오는데 그 국정원에 대한 어떤 이 자부심을 심어주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그 자부심이 자신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을 다 커버해요.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는 그것은 국가를 위해서라면 사람을 속일 수도 있고 내가 거짓말도 할 수 있고 내가 정말 죽을 수도 있다. 이게 뭐냐면은 그 존재가 명확하니까 행위가 뚜렷해져요. 행위가 존재가 명확하지 않으면 행위가 늘 불안해요. 그러한 의식을 갖고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이 존재라는 부분이 불명확해지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주일학교 부서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교회에 살면 그냥 와가지고 그 정체성 없이 자기의 어떤 주일학교 내가 이 주일학교 이 교회를 다닌다 이 교회 성도다 라는 그런 생각이 없으면 이게 겉돌게 되잖아요. 주변 인물처럼. 그리고 우리도 그걸 보잖아요. 직접. 그런 사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게 그겁니다. 하나님 왜 창조를 하셨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왜 창조를 하셨느냐? 하나님 왜 우리를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가지고 구원을 시킬 만한 이유가 뭐냐? 왜 우리를 구원시켜줬냐?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그런 인식이 불명확하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이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잘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 관점으로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하나의 학문으로 소개하려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참 여러 가지 했던 학문이 있었잖아요. 메시아 사상이라고 해가지고 그 메시아를 가지고 성경을 설명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있었고 언약적인 관점도 있었고 또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측면도 한 축을 이렇게 이루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또 다양한 성경의 맥이라는 주제들을 가지고 성경의 맥을 잡아가는 과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 안에서 어떤 다양한 형태로 뭔가를 설명하는 어떤 설명의 형태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학문 하나를 지금 소개하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유행을 따라서 어떤 유행을 만들어 보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전파해서 어떤 하나님 나라적인 어떤 사상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 하는 유행적인 측면을 시도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기독교의 본질과 근본에 대해 말하려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과 근본에 대해서 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뭐가 본질이고 근본이냐? 하나님 나라와 기독교 세계관이 근본이고 본질이라는 겁니다. 기독교. 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설명을 할 때에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2-1에서 정의한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다시 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했을 때에 나라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다스림. 이 다스림에는 두 가지가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백성이 있어요. 다스림을 받을 백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백성이 다스림이 미치는 영역이 있어야 됩니다. 영역. 그걸 땅이라고 하죠. 그래서 나라라는 관점에 있어서는 크게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의 3요소라고 했을 때에는 첫 번째 다스림, 주권이 있냐 없냐. 두 번째는 백성. 세 번째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있으면 그 대통령의 영이 서야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말이 먹혀야 됩니다. 그게 이제 통치죠, 통치. 주권입니다, 주권. 그 다음에 백성. 그 다스림을 받을 백성. 그리고 영역이 이렇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라 하시고, 마가복음 10장 14절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 누가복음 18장 16절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 아이의 비유를 놓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요. 근데 아까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림이고 백성이 있고 영역, 땅이 있다고 했을 때에 요게 우리가 생각하는 스타일, 하늘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늘이면 백성이 있고 땅이 있을 수 있냐?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스카이, 하늘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땅입니다, 땅. 지상이죠, 지상.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 근데 지금 이곳이 뭐를 이야기하는 것은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천국은 지상 천국이 아닙니다. 그 이단 중에 지상 천국을 이야기하는 데가 어디죠? 요화증이 지상 천국을 이야기하는데 그 지상 천국은 아닙니다. 요화증이 이야기하는. 왜? 이제 요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라는 사실을 다시 설명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은 그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이거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하늘나라라는 뜻입니다. 이 하늘이라고 했을 때 이 하늘을 스카이의 하늘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스카이의 하늘이 아닙니다. 이 하늘이. 이 하늘은 하나님 할 때 하늘입니다. 이전에 유대인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하나님이라는 명칭 자체를 사용하는 것이 불경건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바꿔서 썼죠. 그래서 야훼라고 용어를 바꿨어요. 아도나이. 이렇게 용어를 바꿔서 그렇게 쓴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복사기가 있지 않아서 사람이 복사를 했어요. 제가 앞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제 말을 받아줬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를 받아줘. 그래서 이걸 이렇게 받아 적는 분들을 누구라고 하냐면 서기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필사하는 사람들, 복사하는 사람들을 서기관, 그리고 그 복사한 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서기관.
근데 이제 그 서기관이 예수님이 오실 만한 그 시대에 넘어오면서 뭐까지 했냐면 성경을 가르치는 역할까지 같이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전에는 서기관들은 성경을 안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습니다. 뭐만 했냐면 필사, 성경을 기록하는 것만 했고 그 다음에 성경을 보관, 관리하는 것만 했습니다. 이 서기관들이 태초에라는 단어를 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딱 나오면 어떻게 했냐면 펜을 다 내려놓고 어디로 가냐면 정결탕으로 갑니다. 목욕탕입니다. 그 목욕탕에 가가지고 목욕 재개를 합니다. 근데 여기가 목욕탕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에서 사람이 올 때에 이 탕으로 이렇게 퐁당 빠지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요, 이게 이렇게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 끝까지 계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이렇게 내려와서 몸을 담그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대체적으로 여기까지만 계단이 있고 여기는 계단이 없어서 풍덩 빠질 수가 있잖아요. 불경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철저하냐면 요 아래까지 이렇게 계단을 만들어서 혹시 이렇게 몸을 담그게 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절대 경외심, 절대 복종, 그리고 함부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내뱉을 수 없는 그러한 경외심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가 누구에게 지금 성경을 쓰고 있냐면은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이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뭘로 대체했었냐면 하늘이라는 용어로 대체했었어요. 그래서 여호와, 야훼, 요게 진짜 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요 하나님을 대체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알아보는 단어들이에요. 요게 하나님 하면 하나님, 천국, 하늘나라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먹었어요? 하나님 나라로 알아먹었어요. 똑같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요 말씀이. 마태는 그걸 천국이라고 썼고 마가복음은 이거를 하나님 나라, 누가도 하나님 나라라고 썼어요. 용어를 그렇게 바꿀 뿐이에요. 그러면 이제 천국은 절대로 하늘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천국이라는 단어가 요 단어하고 그냥 똑같은 단어냐? 아니겠죠?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할 때 이 천국은 요 단어하고 절대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다른 단어예요. 다른 단어.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뒤에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에 말하니까 이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지금 누구하고 누구의 대화예요? 지금 요 본문이 요 구절이 바리새인하고 예수님의 대화죠. 바리새인하고 예수님의 대화인데 바리새인하고 예수님의 대화가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죠. 그러면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사상에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사상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자연스러웠어요? 아니면은 이 사람만 알고 있는 어떤 학문적인 거였어요? 아주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아주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몇 사람만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모두 다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가 누가 올 때예요? 메시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가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올 때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강의에 대한 도움이 될 때 이 책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할까?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양로인 교수님이 쓴 성서입니다. 성서인명에 나왔는데 이 책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아주 세부적인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책 중에 가장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가장 잘 소개되고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이 책에서 강의를 한 60% 정도를 끄집어 왔습니다. 60% 정도를 큰 구도를 이 책에서 잡았습니다. 그러면 제 강의를 듣고 이 책을 읽으면 훨씬 잘 들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이 아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일단 인식이 되어졌으면 우리가 방금 읽은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에 대해서 이제 분명하게 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이 천국이 어느 때 임하나이까? 라고 그렇게 질문했다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이야기 안 온다는 이야기예요. 온다는 이야기죠.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하늘입니까? 아니면 땅입니까? 유대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유대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이 개념이 지상의 천국이 지상에 이루어지는 땅에 이루어지는 천국입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이에요. 땅이죠, 땅.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한다? 임하지 않는다. 가시락에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공간의 개념이 아닌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절대 공간 개념이 아닙니다. 공간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추상적인 개념. 그 추상적인 개념 중에 하나가 그냥 볼 수 있게 임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이게 고정적인 장소가 아니다. 이 말.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 고정적이지 않죠. 그리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눈에 볼 수가 없죠. 그럼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뭘로 많이 소개하냐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다. 근데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아까 하나님의 나라 정의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곳이 이제 교회 건물이기도 하고 교회이기도 하지만 이곳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냐? 어떨 때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어떨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에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어요. 절대. 우리가 여기에서 뭔가를 해요. 다시락에서 뭔가를 토의합니다. 뭔가를 좀 결정합니다. 뭔가를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서 그것을 결정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결정이 세상적이고 특히 인간적인 어떤 방법으로 그 일이 선택이 되어지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다?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국 교회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서 안에 있다 이 말은 영어로 보면 between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시작해서 누구와의 사이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 임하기로 해요. 우리의 마음에 임한다는 이야기는 이거는 가장 작은 개념이에요. 정말 작은 개념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두 가지로 이해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다. 또 하나는 내 마음 속에 있다. 교회가.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내 마음이다. 내 마음속에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어디에 임하냐면 성도와 성도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의 성도가 모인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잘 살펴보면 그거는 절대 기도에 대한 내용이거나 중보 기도에 대한 내용이 절대 아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적 관점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용서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관계적인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추상적인, 그러니까 눈에 볼 수도 없고 어떤 고정된 장소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그러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그렇다면 매번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지만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죠. 2-3에서 세 번째, 두 번째는 이제 관계 속에 있는 나라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계 속에 있는 나라. 이 관계 속에 있는 나라는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개론적인 측면들을 이야기를 하니까 개념에 대한 이해만 이렇게 쭉 하십시오. 자세한 설명은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가는 곳이 아닌 이미 임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는 곳이 아니라 임하는 곳이에요. 바리새인이 뭐라고 물어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나요? 언제 임하나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미 너희 안에 있다. 라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정의를 할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이 아닌 추상적이고, 그 다음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다.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왜 중요하냐 이 말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왜 중요하냐, 이렇게. 그거는
창세기 1장 26절 한번 뒤에 성경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군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다스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스림에 대한 이야기. 다스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다스림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셔서 뭐 하냐면요 이미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는 다스림의 위임 명령 하시는 위임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 뭐냐면 너를 통해서 내가 세상을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내가 세상을 다스리겠다.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창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창조하시는 거예요. 다스리려고 창조했다. 다스리려고 창조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나라, 주인 되시는 나라. 그 결국은 주인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닙니까? 주인이 다스리는 나라. 그 주인이 다스리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연관성이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14절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 천국 복음이 라고 했을 때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뭐로 되어 있냐면 천국의 복음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천국의 복음, 그러니까 이 천국에 속한 복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천국에 속한 복음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엇에 속해 있다. 결국 복음이 어디 안에 들어있는 거야? 천국 안에 들어있는 거죠. 복음이. 다시 하면서 천국이 복음을 포함하고 있다. 천국이 복음을 포함하고 있다. 이 말은 천국을 위해서 복음이 왔다는 점. 곧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가 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이 악한 감정을, 그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녀들에게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분들. 정말. 그래서 공생원에 다니는 친구가 그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지고 막 가르치는데요. 거기 공생원은 부모가 아무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네들은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보내졌다고 해서 버림을 받았다. 그래서 이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설명을 막 하고 있는데요. 애들이 그런 데잖아요. 고개를 돌리면서 지나 잘하지. 아버지를
아버지라는 단어를 막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이 잘 안 돼.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단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아요. 맞는데요. 우리가 좀 더 그것을 깊게 가지고 질문을 하면 이 질문이 막혀요. 막힐 수가 없고 또 그것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는 선교사들이 있어요. 그 나라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도 한문 성경을 가지고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썼다면 이만큼 우리나라 기독교가 발전하지 않았을까요? 뭐냐면 우리나라로 번역되어진 성경을 이게 스스로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만큼 발전하고 그래서 성경 번역 연구회, 성경 번역 선교회가 있는데 어디를 잘 보면 아프리카 특히 여자들이 가장으로 있는 민족들 하나님 아버지 요거를 지금 해석하게 나온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 어머니라고 해야 되냐? 어머니가 그 역할을 하니까 엄청나게 고민이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아버지라고 해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엄청나게 고민이 많았어요. 부모에 대한 좋은 상을 가지고 있지 않는 분들에게 이게 설명이 잘. 근데 그걸 다 떠나서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정말 집을 나간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 그거만 놓고 본다면 그 아버지죠. 근데 충분히 그런 우리 해석이 되고 설명이 돼요. 근데 이제 그것을 가지고도 더 이제 깊게 질문하기 어려운 겁니다. 이 천국에 속한 부분, 천국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거예요. 천국을 위해서. 이 본문에 따지면. 이 본문이 그럼 여기만 되어 있냐?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앞으로 가면 산상수훈이 있잖아요. 산상수훈을 시작하기 전에 이 형태가 나와요. 천국의 복음 이 형태가 나와서 산상수훈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이 말씀이 한 번 더 나와요. 구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천국과 천국 사이에 산상수훈을 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요. 산상수훈. 그래서 하나님 나라적 관점에서 본 산상수훈. 혹시 여러분이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하나님 나라로 산상수훈을 풀면 엄청나게 풍성합니다. 우리가 발견할 수 없는 놀라운 발견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3장 3절이면 세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원을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합니다. 중생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 결국은 뭐예요? 이거를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으로 부르신다. 내가 구원받은 이유가 거기에 있어. 하나님. 이걸 뒤집어서 설명하면 그렇게 되죠. 왜 그런지 조금 이따 이제 설명 좀 더 해볼게요. 이거를 뭐 어떻게 설명을 하려고 하느냐? 성경을 따라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따라서 설명을 해야만이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별도로 연구해서 이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에 대한 연구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다 많이 하고 있고 또 그것을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누는 거는 성경을 토대로 좀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5장 39절은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사용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한대요. 성경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한대요.
실제 그렇죠. 그러한 성경이 영생을 얻도록 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을 뭘로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그냥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 했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성경은 뭐를 이야기하고 있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 누가복음 24장 2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고,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부터 시작을 한 그 성경 모든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증거한다. 그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보면, 아, 그렇구나. 이게 결국 이 성경은 예수님이 무엇을 사역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한번 보자 이 말이죠. 3페이지로 넘어가면 그 성경을 쭉 살펴보니까 그러면 6번부터 좀 하겠습니다. 제가 6번부터 하고 5번을 설명드립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성경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시작.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설교를 하신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제목으로 설교를 들었냐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는 회개하라였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회개하라.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공부를 해보니까 회개하라가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가까이 왔다 이 말은 지금 교회 앞에 왔다 이 말이 아니에요. 가까이 왔다는 뜻은 내가 이렇게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 뜻이에요. 가까이 왔다라는 뜻이. 가까이 왔다가 이렇게 멀리 한 1~2m 떨어져 있는 그게 아니라 내가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위치. 이게 하나님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아니 1장이다. 그 뭐라 했냐면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여.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중심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매번 사역할 때에 사역하면서 가르치시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어떻게 7가지 비유가 나오거든요. 그 7가지 비유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7가지 비유, 겨자씨 비유가 나옵니다. 진주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물의 비유가 나옵니다. 보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뭐로 시작하죠? 씨은, 그죠? 씨비유들, 뭐들? 비유를 시작할 때 뭘로 시작해요? 천국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무엇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무엇은? 천국은 마치 33절 또 비유로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34절 33절 그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4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라고 하면서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도 비유장인데 이것은 천국장입니다. 여기도 천국장.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요. 22장도 마찬가지, 25장도 마찬가지. 이 세 장이 천국장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산상수훈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천국의 구도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구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의 전반적인 부분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끝이 하나님 나라였어요. 사역의 마지막 마무리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시작. 해 받으신 후에 시작.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까지 40일 동안 제자들과 뭐 하셨나요? 제자들과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마지막 죽기 전에 우리 자녀들이나 아니면 자기가 마지막 해야 할 일이 있다 한다면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마지막으로 결단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의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계셨거든요. 사실 내가 너희들과 더 이상 같이 있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을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지 않겠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온 장이 전부 다 제자들을 위한 장이 기도. 요한복음 17장. 그 제자들을 위해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이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가르치신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시작과 중심과 마지막이 하나님 나라 얘기였어요. 더 크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시고 타락해서 심판까지 요 심판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면 완성됩니다. 성경은 이제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천지 설명에 되니 하나님 나라 완성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하고 완성되어지는 요 모든 기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역.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창조부터 시작하고 심판까지 끝났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창조 전부터 심판 이후의 모든 세계까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왕이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삼위 하나님만 계셨기 때문에 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거를 세상을 만들면서 에덴 동산이라는 곳을 만들어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곳을 만드시고 이게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졌거든요. 그
그것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고,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사람이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거하지 않으시고 승리를 하셨지만, 이 마지막에 사단을 완전히 물리치고 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간 요 세상, 또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과 영원토록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가 다스려져, 통치되는 그런 세계. 성경의 구도가 이런 거예요. 그냥 딱 우리가 고등어뼈 딱 발라먹으면 중간에 뼈 쪽이 착 하나 나오는 거예요. 요거예요. 우리가 최소한 요거는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뼈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 역시 뭐였냐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6-5 1번 사도행전 8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받아요.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사도행전 19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공론하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에베소죠, 여기가. 3번 사도행전 28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하고. 여기가 어디냐? 로마입니다. 로마의 감옥에, 그러니까 가택연금이 되죠. 로마에서는 가택연금이 돼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여기는 성경에 여기 별도 4페이지에 성경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에 대한 것이 신부가 하늘을 위하여 탄생한 것 같더라. 여기서 이제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이게 제가 좀 오타 나왔습니다. 21장 1절 말씀, 새하늘과 새 땅인데 21장 1절 말씀인데 2절로 제가 잘못 끌려온 거였어요. 21장 1절 말씀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여기에서 5번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이 구도를 가지고 그냥 설명을 해볼게요. 이 구도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성경이라고 하면요, 성경은 어떤 사건적인 부분으로 보면 창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타락합니다. 그죠? 타락한 것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승천, 다시,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이죠. 성경에는 창조부터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여기에서 심판 때에 뭐 할 거냐면은 백보자 심판을 하시죠. 백보자 심판은 예수님이 하얀 의자에 앉으셨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얀 의자에 앉으시니 창조 때부터 만드신 사람들과 심판 때까지 살아있는, 창조 때 만들어진 모든 사람들, 그때부터 만들어진 모든 사람들과 심판 때까지 살아있는 모든 사람, 그러면은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이때 이 이전에 죽은 모든 사람들이 무덤에서 전부 다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어디로 오냐면 백보자 심판, 백보자 앞으로 다 모입니다.
백보자 다 앞에 모여가지고 의인과 악인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악인은 영원한 형벌인 지옥, 의인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보내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이게 이제 성경의 전체적인 구도. 그리고 여기에 지옥, 이제 이거는 그냥 그림화, 이미지화 시킨 거니까 이거를 꼭 이렇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옥. 이게 성경의 큰 사건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게 뭘로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인물로 한번 가보실래요? 창조 때 누가 있었습니까? 아담, 하와가 있었죠. 아담, 하와 있었는데요.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제일 많이 나온 이름이 뭘까요?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온 이름. 무엇이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요, 엄청나게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있고, 다윗.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우리들에게는 이제 사도 바울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나라는 존재가 어디엔가 있을 것이다.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나라적 관점에서 일단 이렇게 보고 난 다음에 여기에 성경에 보면 뭐가 있냐면 메시아적 관점. 메시아적 관점에서 본다면 메시아가 언제 온다고 예언되어졌어요? 성경에. 가장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타락. 이게 여자의 후손으로 나오죠. 메시아적인 것을 가지고 성경을 추려내면 이 부분이 제일 문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메시아적 관점에서 온시복음이 진행되어지고, 온시복음이 진행되어지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애언, 메시아 애언, 메시아 애언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오심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전파되고, 그 다음에 심판하는, 이게 메시아적 사상이 이렇게. 하나는 언약적 관점이에요. 언약적 관점에는 언제 제일 언약이 시행되었냐면 아담과 하와 때. 이 아담과 행위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이었어요. 왜 행위 언약이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날에 너가 점점 죽으리라 하는 그것, 따먹는 행위적인 측면을 금지하신 것. 시작했을 때 행위 언약이라고. 근데 이게 깨져버리죠. 뭘로 말미암아?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아브라함 언약. 그 전에는 노아 언약도 있고, 그 다음에 누가 맺냐면 다윗 언약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윗 언약이 무엇과 또 연관되냐면 메시아와도 연관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이게 무슨 언약으로 바뀌냐면 새 언약으로 바뀝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그 새 언약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새 백성이 들어있습니다. 새 백성은 남은 자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심판하시고. 이게 이제 언약적 관점이에요. 하나님 나라적 관점. 하나님 나라적 관점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창조하기 이전의 상태의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창조 이전. 창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 근데 그것을 세상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나라를 뭐하냐면 원형을 만드시죠. 하나님 나라의 원형.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다 라고 원형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아까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죠. 에덴 동산,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 동산을 살펴보십시오. 죄가 들어오기 전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적용되어지지 않는 곳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하나님, 인간, 그리고 자연, 그리고 인간. 에덴 동산은요, 요 관계와 요 관계와 요 관계와 요 관계가 요 관계가 어디라도 깨진 적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없었습니다. 관계적인 측면에서 깨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에 완벽했어요. 아담과 하와 사이에도 완벽했어요. 자연과 인간의 관계도 완벽했어요. 심지어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완벽했어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거나 자기 자신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었던 것이죠. 그게 어디에서 깨지냐? 타락에서 깨져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져버립니다. 타락.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깨져. 관계로 설명해 보세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져버려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너가 어디 있냐? 내가 숨어버리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어때요? 저 여자가. 자연은요? 엉겅퀴를 서로 내면서 모든 관계가 다 깨져버려요. 모든 관계. 근데 이제 어떤 학자들 요 자연과 사람의 관계는 깨지지 않았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자연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간에게 뭐냐면은 엉겅퀴를 내면서 해를 입히는, 그러니까 심판을 하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 어떤 심판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과 다 깨져버려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중요하냐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하냐면은 예언하셔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에게 주겠다 라고 예언하셔요. 하나님. 그게 어디냐면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너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라. 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겠다라고 하는 예언이에요. 아까 하나님의 나라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나라는 3요소, 나라의 3요소,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땅이 있어야 된다고 했고, 백성이 있어야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주권, 다스림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땅은 뭐예요? 내가 지시할 땅. 그 지시할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그 가나안이 성경에 그냥 쭉 훑어보게요. 가나안이 아브라함 때 가나안 지시할 땅 가나안으로 예언이 되어졌죠. 모세 때에 가나안으로 들어갔어요. 아니 모세 때에 가나안으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때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다윗 시대를 계속 가나안으로 살아요. 이스라엘이 살잖아요. 근데 이 가나안이 땅이 이제 옮겨져 버려요. 하나님의 나라 땅이 어디로요?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저주하죠. 그래서 에레미야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에레미야가 촛대를 옮겼다는 말씀이 이사야과 에레미야가 나오는데, 촛대를 옮긴 사건 이상 가나안에서 바벨론으로 내가 촛대를 옮긴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통째로 뽑아가지고 바벨론으로 이동시켜버려요. 이주.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내가 저주할 것이다. 다 어디로 가라? 바벨론으로 가라. 그리고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에레미야가 편지를 합니다. 뭐라고 편지하냐? 하나님께서 편지를 쓰게 하죠.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 바벨론에 있는 요 도시가 평안하기를 기도하라 너희들. 그 평안함으로 내가 너희들을 평안케 하겠다. 바벨론 왕들이 이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대하고, 그리고 요 나라가 이제 어떻게 돼요? 요 지역에 있는 왕들이 되돌아가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되돌아가라 하신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성전을 지을 물건을 다 주고, 성벽을 쌓을 물건을 다 주고, 그리고 3차례 걸쳐서 다시 되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다시 되돌아와요. 근데 요때 하나님이 요 예루살렘을 하나님 나라의 땅으로 지목하지 않아요. 어디로 지목하냐면은 모든 땅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목해요. 학개스가랴 말라기가, 그러니까 참 구약의 마지막 세 개의 성경이 학개스가랴 말라기인데, 학개스가랴 말라기는 바벨론 이주, 바벨론에서 다시 되돌아와가지고 사역한 세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되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개스가랴 말라기, 요 세 명의 선지자가 여기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들이 돼서. 그게 뭐가 나오냐면 제사를 드리는데 성전에 제사 드릴 만한 그릇이 없어요. 근데 그 전에는요, 오직 성전에서 성결케 한 제사 이 그릇만이 사용되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아니에요. 집에 있는 그릇을 가져와라. 집에 있는 그릇을 사용해라. 그걸 다 허물으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성소의 휘장을 자기가 찢어버리신 사건, 그거는 내가 거기에만 거하지 않겠다. 거기 나를 만나러 이리로 오지 말아라. 모든 곳에 나를 만나는 것이죠. 이게 모든 땅으로 바뀌어요. 백성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렇게 큰 민족. 그래서 모세 때에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시죠. 근데 그 큰 민족을 뭐라고 하냐면은 내 백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내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내 백성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라합이 가나안 사람이잖아요. 가나안 여자 아니에요. 그 가나안 여자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무슨 남은 자,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에 남은 자 사상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모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기로 작정한 택한 자, 하나님의 택한 자가 전부 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상태는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은 없어요. 지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유대인들이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긴 있더라고.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는 이것을 차단해버리고 이것을 누구에게 돌려요? 이방인들.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주라. 그러니까 우리가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권이에요. 주권은 뭐냐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이 복의 근원이라는 뜻은 복 자체다 이 말이에요. 너가 복이다. 아브라함 너는 복이다. 그래서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 주권이. 이 주권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세상을 다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 남은 자들 세상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세상.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죠. 뭐 하지 말라고? 멸망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가 누구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복을 차버렸죠. 우리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거.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누구예요? 요셉이죠. 요셉을 통해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근데 보디발이 그걸 느껴요. 그걸 알아요. 아, 그 유대, 그때는 뭐라고 그랬지? 가나안에 온 히브리 사람. 종 하나 때문에 내가 복을 받고, 그걸 알죠. 그리고 그 요셉이 어디로 옮겨가요? 왕국으로 옮겨가잖아요. 왕국으로 갔을 때 바로 왕이 또 깨닫게 되어져. 야, 요 히브리 한 사람 때문에 저 복을 받았어. 원래는요, 7년 흉년을 들고 난 다음에 7년 흉년이 들어서 애굽이라는 나라는 멸망할 나라였어요.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많은 양의 곡식이 생기는 7년 풍년. 근데 1년 흉년이 거쳐서요 다 사라져요. 7년 동안 풍년으로 했던 것들. 근데 다른 나라는 다 사라져버려요. 근데 애굽에 있는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저장하게 하죠. 그것을 7년 보관하면서 거뜬하게 먹고 나오죠. 바로가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자는 이런 자녀죠. 하나님은 그게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 다스림의 형태. 아브라함, 이게 형태가 어떤 형태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살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다 조성해 놓고 난 다음에 아담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다스리라 하고 대신 통치했던 거죠. 다스리게 했던 거죠. 그리고 아담을 통해서 이 자연이 복을 누리게 했던 거죠. 똑같은 구조의 방식.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예요.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게 어때? 우리나라 유명한 이 세계적인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는 목사님이 7중 복인가? 뭔가로 설명했어요. 7가지 복.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7가지 복.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그게 너무나 우리나라 이 성도들에게 머리가 박혀있어요. 물론 7가지 복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선택하다. 다윗,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언되죠. 계속해서 선포되죠. 하나님 나라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때 당시에 가장 오고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왕으로서, 그러니까 통치라는 어떤 모형이래요, 모형. 통치라는 모형. 이 다윗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리적, 정치적 메시아를 늘 원했던, 누구를 보고? 다윗을 보고. 이런 메시아가 와야 돼. 올 거다. 사실이었어. 근데 갈릴리의 나사렛의 조그마한 동네에 태어난 예수가 있는 거죠. 모형의 완성.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예언의 모형. 모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제시돼요. 아브라함. 네. 이것이 예언되어지고, 선포 예언되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 임하게 되어지는, 임하게 되어지는 모형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성경의 전체적인 구도를 보시면, 여기서 볼게요. 7번 기독교의 본질적인 문제를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리고 그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나라를. 그러니까 그쵸, 다 맞아요. 뭐가 맞냐면 우리를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다 맞아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빠지면은 이게 퀴청 마크가 생겨요. 우리가 종인가? 이 퀴청 마크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원래 있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외에 피조물들을 만들어서 그 피조물을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만드신 그 피조물들을 다스리면서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만든 그리고 내가 낳은 이 자녀들과 더불어 살면서 이 사람들이 나와 즐거워하는 하나님과 즐거워. 이게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셨던 이 창조의 이유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왜 오셨는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나라가 깨져버렸을 때 사단에게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뺏겨버린 사단의 나라가 돼버렸잖아요.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사단의 나라로 그냥 내버려 방치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원래적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왕이 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가 깨져버렸는데 인간이 스스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인간이 절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겠다. 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적인 부분들을 만들어내겠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를 사랑해서 왔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맞아요. 분명히 맞아요. 그 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어요. 되찾기 위해서 오셨어요. 되찾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냐 이 말이에요. 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냐.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은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는 역할을 하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나라, 정치, 경제, 우리의 삶, 가정, 문화, 모든 어떤 영역에 있어서 성도들이 다스리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목표가 되어서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고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 그래서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들에 집중을 하면 이걸 볼 수가 없어요. 좀 더 근본적인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을까? 하나님 왜 창조하셨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을까? 라는 질문의 본질적인 근본적인 어떤 해답을 찾아가는 그 해답을 찾아가 보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래적 구도를 그런 구도로 잘 살펴보셔야 혹시 여기까지 질문 좀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쉬지 않고 그냥 쭉 그냥 했습니다. 잠깐 좀 정리하시고 질문 한번 해주시면 그러면 결론을 5가지로 잠깐 좀 언급하고 결론을 언급할 때 질문할 수 있었던 것들을 한번 질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이해가 안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 한번 해보시죠.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 본질이라는 것이 뭐였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존재론적. 나는 누구냐? 라는 사실에 대해서 집중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까지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성도. 그게 모순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도록 구원으로 부르셨다. 네 번째 읽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이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이다. 다섯 번째 읽겠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다. 질문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이번 강의는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아주시고 마지막까지 잘 해주시고 이걸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잘 말씀 편집 작업 잘해서 드리시면 질문 없습니까? 없으면 기도하고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시고 타락한 그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키고 저희들을 부르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로 부르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잘 배우고 더 명확하게 이해하여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잠깐 우리 교회 안다니시의 부모님 오셔가지고 소개 한번 편안하게. 네.